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18장 2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다같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제가 지금부터 한 5분, 7분에 걸쳐서 훑어갈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기록한 편지들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책망과 칭찬의 내면에는 아시는 하나님 오이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 통해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 된 백성들에게 이기는 힘을 허락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책망하신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말씀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때로는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땅에 사는 교회의 기둥도 되게 하시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장에 이르면 7인으로 봉해졌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떼십니다. 봉해졌던 것을 보고 요한이 크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7인 안에는 세속 권력의 확장, 갈등, 혼란, 식량 부족, 전쟁, 기근으로 인한 대규모의 사망, 순교자들의 외침,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돼서 전파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떼어진 7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드러내셨다.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셨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자 그 일곱 번째 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인 일곱 나팔이 불립니다.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는 악한 영역들, 상징적이지만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 실질적으로 주 410년에 로마는 그 끝을 봅니다. 하나님을 배도한 사탄과 그 세력들로 인한 쓰디쓴 고통과 심판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쑥이라는, 이름이 쑥이라는 그 심판을 등장시키면서 절정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어디까지 벌어지냐면 우리들의 이성, 학문, 사상,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바벨론이나 로마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십니다.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화로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긴박함을 더합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악한 천사 넷이 나타나서 무시무시한 주의 마병대를 거느리고 악한 자가 악한 자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14장에 이르면 잠시 성경이 쉬어가는데 다른 환상으로 바뀌면서 신실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시온산이 일체를 이루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순결한 노래, 그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때 제가 24장로 중에 한 명이 돼 있고 싶었는데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에 세울지는 올라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이 요한의 일곱 대접을 보고 그 일곱 대접을 천사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 대접이 심판을 행하는 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출애굽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줄 아시는데, 이 일곱 대접의 최후의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여기저기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 심판은 동시에 입체적으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16장 2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더 이상 회개할 소망이 없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연기로 하늘 성전의 문을 아예 봉해놓고 이제는 회개할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철저하게 심판하는 총력적인 심판이다. 두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심판이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회개의 심판이다. 최후의 심판이다. 그리고 이 진노의 대접 심판을 우리들은 이제 육적 심판처럼 보고 싶어가지고 뭐 666이 교황이다, 김일성이다, 히틀러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성전에서 성경을 가지고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은 영적 심판입니다. 무기또의 언덕,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사용해서 도둑같이 임하시는 재림 예수와 세영으로 표현된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 즉 귀신의 영과 도둑처럼 임하시는 재림 예수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먼 날 최후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무기또의 언덕에서 볼 것이라는 착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쟁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의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전체가 다 하나라는 시간적인 통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이 나면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입체적인 심판이고 종말론적인 심판이고 영적인 전쟁이면서 이 심판은 우주적 심판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준비되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접을 대상이 사람인 줄 알고 우리는 악한 영인 줄 아는데 공중에 쏟아버립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들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의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중에는 공기 가운데이고 용과 짐승이 권세를 잡고 있는 에베소 2장 2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공중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에 진노의 대접을 쏟은 것은 짐승과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결정적인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주적 심판입니다. 한편 되었다, 게고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성취한다, 완성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노를 말함과 동시에 인간의 모든 역사의 종말, 그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이 써내려갈 역사나 삶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 회개하지 않는 이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17장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은 토요일 주일 우리 매일 말씀 묵상 17장에서는 음료가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음료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짝한 이스라엘 백성 또 로마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력이나 그 권력의 근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상징적인 존재들이 음료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어마무시합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나왔지만 650명의 흰옷을 입은 청년들이 검찰을 막고서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들은 음료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을 쫓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세력들입니다. 일곱 대접을 우리에게 보이고 그 일을 들려준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반드시 음료로 표현되는 그 악한 세력들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끝을 볼 것입니다. 18장에 이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18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슬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쉽게 풀자면 장성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갑절의 재앙으로 행하시는 1. 땅의 왕들의 장성곡 2. 상인들의 장성곡 3.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장성곡이 울립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갑자기 즐거워하라 하는 하늘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 목소리는 기쁨의 찬양을 부를 것을 주장합니다. 18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하더라.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아멘. 이미 우리가 보았던 그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하고 계시록 6장 10절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바벨론은
심판을 당합니다. 이 일 후에 19장 1절에 보면 화이또다, 하늘의 큰 무리를 비롯하여 세 그룹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승리의 찬가로 대체됩니다. 새로운 환상입니다. 바벨론, 로마로 상징되는 악에 대한 심판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응답이고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불탄 연기는 하늘에 오르고 성도들을 신원하시는, 대신 성도들의 아픔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통치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왜 계시록을 자꾸 이상하게들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이 계시록이 살아있는 자와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함을 받아서 천상에 이르는 우리들을 위한 성경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고 찬양은 절정으로 치렀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현실이 되고 성도들, 구속함을 입은 우리의 믿음은 확증이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말씀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성도라 칭함을 받는 옳은 행실의 삶을 경주한 우리를 위하여 천사는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까라바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바울이 말을 타고 다메섹에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환한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그립니다. 말에서 타고 가던 사울은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말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자기가 믿는 자들을 잡아서 때로는 공회에 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찾던 칼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사울은 바닥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놀라서. 그때 말이 마치 사울을 조롱하듯이 사울보다 더 환한 빛으로 칠해져 있는데 사울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 표정이 약간은 좀 비운 듯한 말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울은 바닥에 엎드려져서 자기가 의지하던 칼도 놓치고 말보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보다 처참한 상태가 돼서 말 밑에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참 아름답습니다. 까라바조라는 그 화가는 삶이 살인도 했었고 화가였지만 그 삶이 폭력과 자만심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의 삶 때문에 얼마나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는 그 그림 속에 바울 속에 사울 속에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롯이 미리 음성을 들은
계시를 받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청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왕 목사님하고 이 오늘 설교를 가지고서 대화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이 이 광경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이 청함을 받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애도 때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노예처럼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그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그 큰 음성을 전하는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목사님, 저는 왜 이 삼가라는 말씀이 제 가슴을 찌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눕니다. 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며 사시는 삶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며 사시는 삶이 삼가는 삶이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시는 삼가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현재의 모습, 그 폭력과 자만이라는 말에서 떨어져서 완전한 밑바닥에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이 종은 둘로스 찬양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듯이 둘로스입니다. 이게 종된 삶,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원함으로 헌신하며 어저께 새벽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삼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천국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신다고,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늘 임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선으로 갚는 삶, 겸비한 모습으로 나를 내어주고 남을 위해 사는 종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삶,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배자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어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구원함을 받은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함을 받은 감사함으로 다른 생명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시면서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길 원하고, 내가 머문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며 우리에게 처음 사랑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이루었다고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